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기도 응답이 없어 실망한 분들에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은 소경 바지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예수님 불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려면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수많은 예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실제로 믿고 구했지만은 받지 못한 또 수많은 응답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이 존재에 불신하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많이 하나님께 실망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괴로웠던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요. 가끔씩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하소연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분들의 질책과 권면 그리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고 또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멋진 해석도 해줍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니죠.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자기들이 뭔데 건방지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행세를 하는 것 같이 기분 나쁘고요. 또 서운함을 토로하는 저 같은 사람을 믿음이 부족한 자 내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애숭이 신자로 여겨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구약성경의 시편이 위로가 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다윗도 기도 응답을 제때 받지 못해 하나님 원망 많이 했더라고요.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숨어 계십니까? 솔직한 기도죠. 공감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마음 아프신 분들은 구약의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 위로가 될 겁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레함 목사도 나도 하나님께 내가 옳다고 확신한 거 그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에게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재판장이 과부가 매일 와서 하소연하는 것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하자 하는 수 없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기도를 점잖게 하는 게 아니고 때를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죠.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임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잡히시던 날 새벽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이 다음 구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이날 새벽의 예수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때를 쓰는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고급스러운 훌륭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도들처럼 믿음이 좋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이 아주 약간 있는 평범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설교자들은 특정한 기도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안 주시고를 결정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신학자들은 안질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기도했냐고 야단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 다윗 이야기 하나 짧게 줄여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예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이었고 장군은 일선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내보냈더니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전투 중에 전사하도록 모의를 해서 성공합니다. 우리아 장군은 죽고 과부가 된 우리아 아내를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재앙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다윗 내 집안에서 죽고 죽는 살인이 계속 이어질 거고 너는 내 부인들이 백주 대낮에 이웃들에게 욕보이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될 거고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가 낳게 될 내 아이도 죽을 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들은 모두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 하나 소개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심하게 앓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주일이나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놀라운 반응인데요. 사무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죽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바로 음식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대답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죠. 다윗의 설명입니다. 얘들아,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어쩌겠나,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 이야기니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에 성공한 사람으로 특별한 한 사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2명이 예수님 좌우에 한 명씩 매달렸습니다.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할 때 오른쪽 강도가 그를 나무랍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영어로는 remember me.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도 유명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말리는데도 계속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며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보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는 have mercy on me. 동방종교에서는 이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명명해서 이 기도만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도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기억하소서,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하셨다가 급할 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즉시 행하시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 대부분 다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모순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리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동시에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죠. 200년 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북군과 남군의 크리스천들이 각기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군 크리스천들은 승리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도 어쩌면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된 원인의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 근무하던 시기였는데요. 다니엘은 어느 날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고요. 3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응답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작정했던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 13절에서 14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도중에 페르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영적 존재에게 붙잡혀서 올 수 없었는데 마침 미가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실망한 보통 수준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본래 마음일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조르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죠. 그러나 실제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면도칼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슬픈 기억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던 일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 끈질기게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또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요. 또 그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우리 생전에 기도 응답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음 후에 바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구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쉬지 않고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보통 수준의 크리스천도 충분히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각자의 양심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듯이 예수 믿는 보통의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각자의 양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의식하자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실망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억울했던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방법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땀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던 권면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